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주영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이 은혜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쓰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가족이 간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6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교회를 섬기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믿음의 모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올 한 해에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라버린 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라고 그렇게 하시고는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다가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후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도 말로만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12돌과 같은 기념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낡은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가까이 했던지 책의 표지가 너덜너덜해져 있는데 링컨은 그 책을 평생의 가보로 삼았다고 하죠. 이것은 링컨 가문의 12돌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좋아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6.25 때 홀로 월남을해서 자수성가한 분이셨는데 주일날 그분 댁에 가면 저희를 주려고 간식을 여러 가지를 사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 간식을 먹으면서 장로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그 신앙의 여정, 그 이야기들을 쭉 들었는데 어떤 때는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오히려 더 생동감이 있고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12돌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옛날에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신앙 체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한 그런 이야기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책에만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간증을 할 때 생명이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면 10초도 안 돼서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AI에다가 신학적인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금방 답을 해줘요. 그리고 성경 원어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정말 거리낌 없이 다 대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지식이나 경험 전달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줄 압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될 것은 바로 감동입니다.
지식을 통하여서는 자녀들이 변화가 되지 않지만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 감동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되죠. 그 생생한 경험들을 바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몸이 아픈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훗날에 저희 자녀선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제가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요단강가에는 12돌의 기념비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은 그 돌비가 어떤 의미인지를 거의 다 묻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내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저는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래는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땀 흘려서 수고하는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다 해주는 사회,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미래의 인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배가 부르고 편안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람은 머리에 지식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형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서 세 가지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앞서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님이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가 실제 이렇게 체험했다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러셨군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 그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어른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유월절 절기를 맞고 또 다양한 절기들을 맞으면서 그들은 썬나물 그리고 무교병 이런 것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했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전하는 것이 더 이상 용이하지 않게 된 그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점점 내리막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온 가족에게 평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 435장 1절, 3절 부르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군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설 명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날을 즐기고 우상 숭배하는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하나님 참 은혜로운 이 설명절인 줄 압니다. 이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12돌비를 자녀들에게 전하며 자녀들은 부모님께 묻고 그런 중에 영적인 대화가 오가는 그런 건강한 설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들이 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 서울동산교회에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